자,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한번 짧게나마 회고합니다. 그 앞에서부터 회고하지만 그런 회고하는 장면의 끝부분이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만 핍박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7장을 쭉 보면 끝에 부분에 보면 그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저기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옆에 계신다, 이렇게 자기가 그런 보는 환상을 이야기하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마지막 그 한마디를 듣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그를 성전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둡니다. 이 사울이 누구냐? 바울의 옛날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그 옷을 벗어서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다 둡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일에 네가 증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스데반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으니 우리가 그를 돌로 쳐 죽인다. 그리고 네가 이 일의 증인이고 이 일에 네가 주동자다, 이런 의미로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두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철저히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 멀리 이스라엘 땅 바깥 저 멀리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도중에,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고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 사도들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나는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공생기간 함께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난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도 했으니 나는 사도가 되었지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를 사도라고 부르는 이 칭호를 받기를 내가 참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겸손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삭이 되어서 나지 못한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겸손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고 사도라는 칭함을 받게 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누리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거 없는 사람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범죄자도, 때로는 철저한 지성인도, 무신론자도,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경험했고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마음의 분명한 확신이 들자,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도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고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언젠간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예수님 믿으시는 건가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예수님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다 곁다리,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영혼과 몸과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나에겐 저 하나님 나라, 영생이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전에 이 얘기도 제가 드렸었나요? 전도사 시절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전사님, 가만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면 몰몬교를 믿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나아 보이는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몰몬교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남자들 두 명이 이렇게 붙어 다니고 양복 입고 이렇게 가방 옆으로 메고 다니면서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하고 한국말로, 그렇게 몰몬교를 믿는 선교사들이죠. 다 대부분 미국인.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바르게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마치 청교도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몰몬교보다 더 삶에 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몰몬교를 가든지 아니면 공자를 믿든지 그렇게 해라. 우리는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는 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토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윤리대로 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다면, 이 기본적인 토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몰몬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몰몬교 믿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 흔히 사도 바울의 고생한 이야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3, 4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겪었던 고난이 나오죠. 거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매, 39대죠.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왜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 거기서 한 대 빼서 39대 때리는 매, 이 형벌이죠. 그걸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산했고, 일주일을 바다 깊은 곳에서 표류했고,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다니는 동안 여러 번 강을 건너야 하는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그런 협박,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이런 것들을 당했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위험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복음 전하는 중에 여러 번 잠을 자지도 못했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버릇은 일이 다반사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내가 끝까지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것도, 내가 받았다고 하는 모든 은혜도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그러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부활을 그래서 부인했고,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해왔습니다. 플라톤주의, 당시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주의 철학은 우리의 육신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만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부활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부활이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요? 무덤에 예수님은 누워있고 영혼만 만나면 되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도 부활한다는 거죠. 도마가 만져보았잖아요.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셨잖아요. 생선을 구워서 드셨잖아요. 예수님 육신도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주의자들은 아니다, 육신은 부활할 수가 없다, 그 더러운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야, 영혼만 부활할 것이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플라톤주의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만 부활해서 승천한다, 이렇게 보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부활할 것이다.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는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 이미 부활해서 지금 걸어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하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7절부터 1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뭔가요? 죄가 이거라고 정의하기 이전에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는 거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윤리적으로 잘 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옥을 안 가는데 굳이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없는데 죄가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이라는 단어도 쓸 필요가 없죠. 아니 어차피 지옥을 안 가는데 내가 죄와 사함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 죄로는 우리가 범법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마음대로 여러분 시기 질투하시고 욕도 하시고 교만하게 사세요. 형제들도 미워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세상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만. 부활이 없으면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자들도 영영 죽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우리가 살아생전에 살았던 믿음 안에 살았던 우리 형제자매 가족들 다시는 못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죠.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영원히 이별하는 연결식만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는 그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구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우리 신앙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했다고 하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루터에게 찾아와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당신과 함께 종교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틀리지 않은 길이죠. 이제 루터가 죽으면,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가 죽으면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갖고 종교개혁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루터가 죽을 때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길이 헛된 길인지 아니면 분명한 길인지 다시 한번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에게 가서 우리가 종교개혁한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물었을 때 루터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길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뒤에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옳은 길을 걸었으니 이 길을 가라. 부활은 우리가 옳다는 증거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분명하다는 증거고 내 한평생 나의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길이었다고 하는 확인을 받는 것이 부활이고, 평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확답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이고, 근데 부활했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겠죠, 그죠? 부활했는데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활했는데 다 천국에 있겠죠.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육신도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만 가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육신으로 부활하셨듯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평생 여기까지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온 일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정말 이 살아온 이 믿음의 길이, 내 삶이 정말 맞게 달려온 길인가를 확인받으시려면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이 걸어오신 길이 맞는 길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예수님 굳게 붙잡으시고 나에게 부활이 있고 죽어서 저 천국에서만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의 문제도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게 하실 줄 믿고
나의 이 평생의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올바른 길, 참된 길이었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부활을 통해서 마음에 얻으시며 2024년도 올해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